사도행전 6장의 말씀 보면 지난 주간에 스데반 집사,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그가 순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 6장으로 넘어오면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모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왜 세웁니까, 여러분? 일꾼이란 말은 일을 맡거나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나 당신이 좋아, 사랑해, 이뻐. 열심히 해도 여러분, 그 사랑의 표시가 뭐 하다못해 꽃다발을 하나 주든지 아니면 옷을 하나 사주든지 아니면 같이 외식을 예, 비싼 거 아니라도 같이 먹고 즐기든지 뭐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말을 검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면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믿음으로 그냥 입으로 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사실은 초대교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확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 그것이 바로 일꾼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1절에 나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히브리파 사람이 있고 헬라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헬라파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히브리파는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원혈통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 이 두 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찬을 즐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오늘 표현된 모습대로 이야기된 것은 서로 개입이 있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때로는 서로 편 먹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요즘 TV 보면은 많이 구경하잖아요. 무슨 당, 무슨 당. 우리나라에 지금 두 당이 열심히 싸웁니다. 내가 맞네, 네가 맞느니. 네. 누가 맞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둘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맞다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맞으려면 상대방을 인정할 때 내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정치적인 화두가 그거잖아요. 당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라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상황 속의 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당만을 위해서, 자기 무리만을 위해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편적으로 많은 세상에서 부를 때 뭐라면 저들은 예수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기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교회를 나가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또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있느냐 하는 그런 무리보다, 그런 생각, 그런 모습보다는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일곱 집사를 세운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절에 보면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원망을 합니까?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은 구제해줘야 되는 마땅한, 아무리 봐도 마땅한 사람인데 그를 제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 요즘 우리가 옛날엔 동사무소라 그러죠. 행정복지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뭐 종합적인 의미에서 이제 자꾸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이 우리 각 구역의 동에 보면 동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길바닥 청소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버스 정류장 의자를 닦는 일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기 시골 같은 그러한 마을 단위로 가면 그런 데서는 이제 동네 그 마을에 차들이 다니는 길 옆에 화단을 가꾸는 일도 하고 풀 뽑는 일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일을 해 갖고 뭔가 엄청난 성과를 얻기보다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나라의 국고를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서 최소한의 쌀을 구입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라고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이 뒷말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뭔 얘기냐면 누구는 2번 시켜줬는데 나는 1번밖에 안 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누구는 쉬운 일을 배정해 줬는데 나는 어려운 일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또 그 애 중에는 보면 그나마도 그 일을 시켜줘서 내가 몇 푼이라도 받아서 내 생활에 도움이 되게 그 일이 참 고마운 일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역 중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구입하려고 일꾼을 얻으려고 장터에 가서 또 그 전의 이야기는 장터에 가기 전에 그 전날 예약을 받고 약속을 한 일꾼들, 모집한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침 일찌감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이 주인이 장터에 가보니 노는 사람이 있게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또 몇 시간 뒤에 가서 보니까 또 여전히 노는 사람이 있어서 또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다가 어떤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하라고 오늘 일하면 품값을 줄 테니까 오세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비유에 보면 약속되지 않은 장터에서 현실의 눈에 보고 그 즉석에서 모집한 사람을 3차례 모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일할 약속이 없었고 일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난 그
호도원 주인을 통해서 일자리가 생겼고 오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일을 못하고 오늘 굶어야 되고 오늘 그냥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실정 속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아,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약속한 사람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하루에 품값이신 1데나리온씩 그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지급을 합니다. 품값의 분명한 금액이고, 그 보상은 불균형적인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고, 또 늦게 온 사람이든 하루 전에 약속한 사람이든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품값을 받을 때 사람들 속에 불만이 튀어나오죠. 왜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나도 한 데나리온 줍니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은 그날 품값으로 분명하고 약속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돈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일한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불공정하다는 것이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8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쟤는 1시간 밖에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이거 똑같이 품값 받는 건 불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께서 하신 말씀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이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두 가지 의문사항을 늘 입으로 퍼뜨리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쟤도 천국 갑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그와 나가 비교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했고 내가 하나님 더 많이 믿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데 저 사람은 뭐 그거하고 상관도 없고 거리가 멀고, 쟤랑 나랑 비교해 보면 소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믿음의 잣대가 형편이 없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쟤도 천국 갑니까? 내가 가는 천국, 쟤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양보해서 가면 나는 제일 좋은 자리, 쟤는 두 번째 자리 아니면 다섯 번째 자리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천국 가는데 똑같이 제일 좋은 자리에 이렇게 나란히 앉혀놓는다면 아마 분명히 그때 가서 그 얘기 또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안 됩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기준인데 우리는 내가 그 기준도 정해놓고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운 이유는 이 신앙생활의 원망, 신앙생활의 불평,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일들을 조금이나 도움되고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믿음의 일은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살펴야 할 우리의 모습과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7집사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어떻게 교회의 유익이 되는 7 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7 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증대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는 잘하고 이건 못했고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니는 교회가 내가 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잘하는 모습에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거지 일꾼이 뭐 그 일꾼 자리가 남아서 세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론 뭐 헌법의 어느 교단이든 어느 교회든 뭐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지만 여러분 그 기준 때문에 세우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기준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일꾼이 되면 교회에 어려움을 주거나 교회의 부흥과 발전,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유익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에 유익된 사람인가? 세 번째는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12 사도가 열심히 12 제자입니다. 마띠아를 포함해서 새로 뽑은 제자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마띠아를 포함해서 12 제자가 모든 제자, 2절에 보면 12 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공개하고 접대하는 일,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의 모든 재반상을 보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공개하는 일입니다.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구제하는 일이고 교회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손길이 많이 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12 사도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점점 게을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살아있는 모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후에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참 엄청납니다. 앞에서 뒤에까지 가득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교회들과 기도원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들이 텅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제가 1대1로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목사님도 표시가 나잖아요, 여러분. 나이를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근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오셔서 예배에 조용히 참석하시고 기도 시간에 엄청 기도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나마도 여러분 코로나 후에 한국교회가 자꾸 쇠퇴하고 아이들이 단절된 상황,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인구 감소에 큰 변화를 가지면서도 교회가 존속하는 이런 기도하는 분들에 의해서 존속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제 목회 그만뒀으니 나 기도 안 해도 된다. 나 기도하는데 목사님 언제 하십니까? 자기 전에 해. 밥 먹기 전에 해. 그럼 밥 먹기 전에 잠자기 전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먹는 거 여러분 기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마저도 계속 침해를 받고 시간을 빼앗기니까 그 일을 분담해서 하자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과 더 큰 일을 위해서 그 직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직분자를 몇 명을 세우느냐? 그 교회의 전통이 몇 년이고 직분자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복음의 믿음의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7명의 집사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복음 전도인 빌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계속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직분자의 모습이고 일꾼의 모습입니다. 일도 하지 않고 직분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일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내가 직분자가 됐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더 큰 부흥과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기쁨으로 그 일을 능히 감수하고 감당하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는 그 직분자들의 모습을 이건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으로 여러분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스데반이 헛것을 봤구나. 미쳤구나.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 그 주변에 귀신을 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아주 드라마도 무슨 제가 보니까 귀신이 산다 이런 드라마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귀신하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무서워서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평안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순교를 하며 돌에 맞으며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이 아무리 돌로 쳐서 나를 죽여도 내 눈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인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가 유대인을 향해서 관리들과 장로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원래 얘기하면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역할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 목회적인 지도자인 그들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학교로 돌아가면 선생님들이 아이씨, 선생 못해 먹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여러분. 이유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뭐 공부를 못한다, 학교를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유보다 가장 큰 이유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는 그 세 번의 그 반복되는 환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베드로가 깨닫고 그 일에 순종을 하고 그 고넬료 가정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으면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역사가 크게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보다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은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윗에 이르기까지,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지도자인 뭐 모세나 또 엘리야나 뭐 이런 많은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교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그분들의 신앙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행위들을 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그 믿음의 모습을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그 사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어,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제자인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가도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마지막에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을 일곱 집사로 세웠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7절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충만케 한다 그랬어요. 세세 무궁토록 세상 끝날까지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그 지혜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나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일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해왔던 일이 여기서 요만큼인데 내가 하면 여기서 요만큼에 더 크게, 더 멀리, 더 많이, 더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 기대감,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서 저까지만 하고 말아야지 하는 사람은요, 더 하라 그러면 짜증을 내고,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까지 할 겁니까? 이러면요, 또 자존심 상해갖고 대답을 안 해. 뭐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 그러겠죠. 뭘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그러나 여기서 처음부터 저 끝에까지 하려고 한 사람은 한 중간 좀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왜요? 더 해야죠. 저 끝에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칭찬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수가 노래 잘하면 여러분 뭐예요? 노래 잘한다. 당연히 가수니까 잘하지. 근데 노래를 못하는 음치인 사람이 어느 날 이 성대가 정상이 돼갖고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 아니 어떻게 저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노래 부를 수 있지?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갖는 직분자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저분에게 일을 맡기면 끝까지 무슨 일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다 요만큼만 얘기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건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개가 했습니다. 사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 저분이 나랑 같이 했습니다. 둘이 같이 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혼자 했을지라도 같이 관여만 했어도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 절에 보면 그들이 공개안을 위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한쪽은 만족하는데 한쪽은 불만족인 거예요. 그런 만족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조금 내려놓고 저 불만인 사람이 왜 불만이 있는가? 저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같이 기쁘게 기쁨을 나누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쪽에 기쁨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의 연합된 그런 모습이 타인을 세우는 그들의 그 생각과 그 모습이 교회 전체를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느냐, 다음 주에 내가 어떤 명품 입고 와야지. 이런 생각이 나면 여러분, 그 수준이 낮은 사람이요. 우리 친구 중에 아프리카 선교를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봐도 이런 얘기하면 또 유튜브에 나가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사모님이 참 엄청 미인이세요. 네, 반대로. 네. 그 그런 분인데 아프리카 선교에 사모님 한번 같이 대동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거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다 사모님 붙잡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물론 손님이니까 그렇겠지만 예, 그분들 얼굴이 좀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국 사람은 거기 가니까 백인처럼 하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새로운 손님이 왔지만은 자기들보다 얼굴이 하얀 그런 분이 오니까 같이 사진 찍고 싶어서 사진을 막 찍는. 사모님 모델 좀 하시라고 붙잡고 안 놔줍니다. 이 사람 찍고 놓으면 저 사람도 와서 또 찍고 또 찍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 모습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만큼 존경스러운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 모습 자체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떤 일을 잘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모인 곳이 빛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일교회를 바라볼 때 아,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교회는 훌륭한 교회. 뭐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파트를 지어 새로 입주했는데 입주한 그 사람들이 어, 멀리서 이사 온 사람이 아, 교회 가까운 데로 이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도무지 정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파트 경비원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가지고 물어봤대요. 저 아저씨, 내가 보니까 아저씨 교회 열심히 나간 것 같은데 예, 어느 교회 나가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가 저기 있는 교회로 나가시라 그래. 나중에 그 교회 몇 주 나가고 나서 물어봤대요. 왜 나보고 그 교회를 가라 그랬냐 그래 물어보니까 그 경비원 아저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파트 단지 주변에 교회가 5개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경비하려고 이렇게 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은 주일 못 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만 시간째 근무니까 여러분 로테이션을 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근무하는 시간에 보면요. 아파트 주변에 성역제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교회는 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다 불만이 차 있는 얼굴로 나오고 어떤 교회는 웃으면서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교회 갔다 오면서 웃고 기분 좋게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 그 교회 나가시라 그래.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쳐다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예. 이유 안 주시면 안 웃으셨어요. 벌금 10,000원입니다. 예, 제가 열심히 걷어갖고 성가대 밥 사줘야지. 예.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은 것이 감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여러분 등경 위에 둔다고 말한 것은 밝게 비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지만 여러분 그 등불은 말 아래 둬도 등불이 빛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를 세상도 알고 교회도 알고 누구도 다 압니다. 그는 타인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타인은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고 이 타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세우는 일에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일이 직분자,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직분에 따라서 기도 순서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직분의 최선이 아니라 또 청소할 때 청소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게 진정한 직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공개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공개는 남을 돕는 거잖아요, 여러분. 돕는 걸 잘못하면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 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상대를 위해서 위하는 마음으로 도우면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직분이 믿음의 공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내가 되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직분자가 되시고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고 저들을 쓰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직분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